네, 예, 오늘 이제 3월 4일 예, 토요 찬양이 또 다가와서 제가 잠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 한 주간은 이제 전도도 한 번씩 하면서 제가 수세미를 만들었어요. 예, 수세미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포장 그 가방을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금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 이거는 아니면 이제 제가 우리 집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커피숍도 많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한 군데씩 이제 그 사장한테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만 자꾸 전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은박지 넣어주는 것보다 하나만 또 주기는 또 그렇고 이제 평소에 제가 좀 기도도 하고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씩 해서 하나는 그릇이는 하나는 이제 그 뭐 커피잔 같은 씻는 거 이런 걸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너무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집에서 이게 그 북바지 에어컨이 있었는데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옮겨주는 이삿짐 옮겨주는 집사님이 미리 와 보더만은 그거는 우리 집 지금 이사하는 집에 안 맞다는 거예요. 큰 걸 해야 된다. 스탠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또 이제 떼서 이제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유 그러면 이게 철거하는 분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은 다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냥 막 이분을 한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는 게 귀하니까 그냥 이거 그러면은 이제 설치는 얼마입니까? 설치도 뭐 돈이 그때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그 뭐라나 설치는 비싸고 철거도 좀 돈이 들고 그러고 이제 제가 우리 집을 말하니까 그 평수는 안 맞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돌아보니 그분이 이거라도 갖고 가서 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에 또 저는 또 그분을 어쨌든 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팔아도 돈이 됩니까? 팔아도 별로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 다니면서 필요하신데 사용하시던데 아저씨 썼어요. 그냥 드려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 얼마나 그것이 아쉬웠는지 그거라도 갖고 와서 벽걸이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건데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항상 이게 뭐 다 갖추고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라는 거는 많았지만 세상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막 없어도 선풍기 한 대 아니면 2대 켜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엄마 더워 못 견디서 그냥 침대에서 내려와가 땅바닥에 자고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엄마 에어컨이 있어야 돼 에어컨이 있어야 돼 자꾸 그래서 그것이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정말 여유가 없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하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겨울에 해야 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설치할 수 있고 여름에는 또 기다리는 기간이 또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계속 알아봤죠. 어디가 내 형편에 맞는지 막 비싼 거 말고 좀 저렴한 거 이런 거 알아보다가 결국은 그냥 렌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이거를 지금 좀 많이 떴거든요. 이제 재료가 또 모자라서 어제 또 다이소 가가 또 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쟁쟁거리 그게 늘 귀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을 먹지를 못하더라도 이 에어컨은 달아줘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확 차가지고 제가 무리에서도 그냥 달마다 나가는 렌탈비가 많아도 집어 좀 보태라 하고 그래도 보탠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이 엄마 귀에 쟁쟁거리듯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쟁쟁거리면 안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막 그것이 귀에 쟁쟁거려서 계속 마음이 계속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복음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과는 초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고객에게 다가가면 무조건 계약은 나온다. 예,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뜻대로 짓게 행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자꾸자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초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전도 메시지도 전하고 피아노도 내가 지금 한 3곡을 전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의 성령 이곳에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내 모습 이대로는 지금 여기 책이 없어요. 제가 가사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피아노만 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메시지 한 가지 나누고 예,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 마음은 막 그냥 잘해서 막 그냥 찬양을 막 멋지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충만합니다. 충만한 마음을 아시고 바이엘만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인가 좀 몇 달 연습하고 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듣고 지금 치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침에 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미국 켄터키 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는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가는 건지, 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지, 내 생각과 내 가정,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거기 내가 집중하는지, 예,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살고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또 이제 달란트도 다르고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오만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성품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왜 그래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아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권사님이 왜 저래, 저 목사님이 왜 저래 그랬는데 각자가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티도 모르고 남을 티를 나무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많이 알은 만큼 내가 성숙하고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고 저도 또 깨닫게 하시고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있으면은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했잖아. 그러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을 마지막에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남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많이 꺼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 실족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오게 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또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저도 참 많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문도 닫고 많은 사람들 교회를 마스크 때문에 안 오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제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늘 성령의 불을 주시고 전도의 불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부흥이 돼. 내가 부흥이 되지. 내가 뭐 꼭 어떤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고 고치는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가서 잠시 잠깐 은혜를 받으러 곧 돌아오면 또 도로묵이에요. 내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것은 제가 이 찬양은 한 몇 년 전에 우리 엄마가 다리를 다치가 집에서 못 나오고 하실 때 너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녀들 자주 못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니까 새벽에 엄마가 다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땅바닥에 마루에 앉아 한쪽 다리는 우리가 입고 접고 해가지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성령님이 정말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를 그때부터 더 많이 부르게 됐어요. 그전에 조금씩 들었는데 이 찬양을 그동안 안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엄마가 산골에서 간절히 혼자 있으면서 부러지셨던 그 주님의 성령이 저희 딸, 우리 엄마의 딸 목사가 된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니까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만한 마음으로 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 이 책이 외국분이 이제 지은 거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한 번 더 이제 제가 큰 서점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책을 골라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주를 잘 안다고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전 세계적인 전도 단톡방에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성당도 이제 교인이 줄어들으니까 헌금이 부족하니까 그걸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막 그 관광지로 호텔로 또 때로는 이제 뭐 나이트 클럽으로 또 호퍼집으로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변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정말로 지경을 넓혀서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랑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숨어서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지혜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이성과 욕망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 더 알 수가 없어요. 눈이 가리고 귀가 어두워서 눈도 어둡고 귀가 막혀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이성이 타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죠.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나 내가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서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교회를 그냥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다니다가 여기 와서 아예 교회를 안 가고 많이 방황하는 일이 있었어요. 집안의 일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막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사탄이 폭력하고 술 취하고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괴롭히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나오고 나는데 우리 아들도 또 괴롭히는 아들이 밖을 나가가 친구 집에 살고 처음에는 뭐 옥상에 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가 막 헤쳐나가려 애를 쓰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간절히 바라는데 또 서울 와가지고 친구들 사귀고 세상에 빠져가 살다 보니까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고 살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이제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고 있는 거죠. 지가 필요한 것. 내가 정말 내한테는 힘겹고 무리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어쨌든 다른 사람들 똑같은 이 삶을 제대로 이렇게 살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또 저도 또 이제 그 지하가 또 너무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습기 차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편안한 집으로 이사를 했잖아. 그래서 너무 아들이 좋아하고 좀 더 집에 있는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죽기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알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다 보면 인생이 살기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겠나.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사는 소망은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완전한 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엄마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활력도 생명도 진리도 없는 물질로부터 이성과 지식과 진리 의식이 올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은 늘 현실과 모순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스스로 쓰임받게 해주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길거리 나가면 그들이 불쌍하고 내 같은 이런 정말 억울하게 살고 막 정말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정말 비천하고 정말 나를 막 그냥 발새 때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을 내가 했지만 하나님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어요. 나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나도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난데 이렇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를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직분을 받기 전에는 길거리 다니면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전도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갈수록 더 전도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나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너무 강팍해졌어요. 사랑이 완전히 식었어요. 이웃 지나가는 사람도 말 붙이기 힘들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는 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피아노만 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어느 수준이다 이런 거를 대충 캐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보여드리면은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러면 다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믿음을 보여주시는 단순한 마음과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고도의 집중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다 캐치할 수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한테는 믿음에도 덕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 현장에서 막 하나님을 알리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춤을 추면서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발산역에 이제 다이소에 가서 좀 덜실이 부족해서 사러 갔더만은 거기 모자를 푹 들어서 키도 좀 조그만한 여자분이 아주 그냥 마스크도 이렇게 하고 안경도 끼고 전달지를 돌리는데 아주 초라하게 정말 그 너무 불쌍하게 겨우 이렇게 주는데 사람들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당당하기를 하는 모습에 눌리거든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당당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분양하는 그 청년들 막 지금 그 팜플렛 들고 막 사람들 일하는데 그들 모습에도 나이는 젊지만 당당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당당한 표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야 그들이 그 악한 영이 길을 막 눌려가지고 그들이 내 말을 듣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도 내가 정말 그 보험회사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내가 당당하게 말을 하면 그들이 딱 눌리고 아이고 그러면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기가 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기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를 잠깐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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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 찬양인데 제가 한동안 이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예, 주님 제가 전도하기로 나가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그렇게 우리가 내가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쓰세요. 그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내 부족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다 인정해 주시고 그냥 나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늘 나는 몰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자꾸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춘다는 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천년 다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쓰시고 그 지식 있는 자를 쓰는 것보다 낮은 자, 부족한 자, 못난 자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인정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항상 보시죠.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사용하면 계속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모르고 계속 종교생활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하는 일에 자꾸 내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생만 하는 거야. 제가 어제 불순종하는 것들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15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는 죽인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뽑은 거는 이제 새벽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노력한 게 헛것이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헛것이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하고 아무리 해도 내 뜻대로 안 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살 수가 있고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아서면 시간도 세월도 헛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하는 것도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성에 모래에 성을 쌓는 거죠. 파도가 밀려오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 가진 것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나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쓰세요. 저도 뭐 짜다라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많이 몰랐는 가운데도 그냥 길거리나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아직도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가진 거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내가 사는 가치가 있고 정말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이치대로 세상 경험대로 그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하나님 모르니까 아이고 아직도 옛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 지금 완전히 세상에 빠졌네 물질에 놓이게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살고 남을 살려야 돼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다시 이전의 성령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 빛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의 국가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하셨잖아요. 그 복음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어받지 못하잖아. 대통령이나 정치자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하는 뜻대로 작은
나 하나 이렇게 해서 뭐 나라가 살겠나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깨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도 살리고 전 세계를 이 불이 전 세계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야 끝이 온대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말이 많았지. 저 혼자 부흥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탕자처럼 방황할 때를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를 돌아보면서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탕자처럼을 외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해요. 내 생명 바치리다. 3절입니다.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아멘.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예,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예. 이 생명을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이 더하고 더하여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더 캐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
비기독교 변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경이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신앙을 변호하고 논쟁할 때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그 믿음의 일꾼들이 말하는데 성경에는 더하고 빼고 뭐 이거 논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순수한 사람. 제가 보니까 요즘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거 북한 탈북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순수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모든 세상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 너무 발전하고 너무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질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진짜 그 교회도 없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모이면은 예배 드리고 몰래 모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뭐 조사로 나오면은 막 벽을 뚫고 그 안에 성경책 넣고 그러다 보면 성경책 걸리면은 또 가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같이 가서 결국은 순교하고 막 하여튼 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더 순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밖에 전도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약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전의 삶보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지금 70이 다 돼가니까. 그런데 우리 후세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에요. 유럽에 지금 뭐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성당도 없어진다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살까는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다 되면 이제 이 지구를 완전히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을 썰어버리고 믿는 자를 이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때가 마지막에 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고생할 수 해야 되는 그런 우리 후세대들, 자녀들 또 그 손자, 손녀들 또 그 밑에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이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 많이 쌓아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락이 있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소통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대하셨다. 초자연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대하십니다. 저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이끄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런 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어제 우리 동네 사는 그 북한에서 온 그 탈북민이 세탁소를 하는데 우리 동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 때마다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생산적인 생각과 내 뜻과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음성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소통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이죠. 우리 작은 딸 미국 간 딸이 지금 43살인데 6살 때쯤 제가 우리 시업에 이제 제가 수입 의료를 했기 때문에 시업에 온 그 고객들을 데리고 일본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그 고객들을 데리고 그랬는데 그 전이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또 한 번 갔어요. 제가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제가 물건하러 가기 위해서 선교팀을 따라갔죠. 선교팀을 따라가서 이제 그 데리고 간 그 여자 목사인데 그 남자 전도사가 하는데 저는 가서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물건 사러 가는 건 하나님이 가랄 때 가라는 거죠.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가라 할까 하도 안 보내주고 안 보내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어쨌든 그때 이제 인도하는 데 따라간 어떤 교회에서 이제 방언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제 내 숙소로 돌아오니까 남대문에서 온 집사님이 나보고
방언만 하지 말고 통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아니 내가 오늘 방언을 받은 통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방언해보라면 방언하고 다음에 한국말이 나오면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그분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말이 졸졸 나오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다니면 여기저기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방언하고 통역이 그 말이 나왔다는. 그런데 그것이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사역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가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소통법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막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더 일찍이 하나님 나를 송교 선교사님처럼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서실 건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고 제가 너무 하나님 음성에 더 내가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소통법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말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멀어진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없애거나 왜곡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멀어진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왜곡하려 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자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면 졸졸졸 애우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과 그 초유 자연적인 소통법을 아는 자 같으면은 성경을 줄줄 외운다 자랑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간절히 기도하고 알아서 정말 성령님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초자연적인 소통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 됐나요? 48분이 됐네요. 그래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말했네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계속 하고 싶지만 또 너무 이게 오래 하면은 또 지겹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한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제가 이 교회를 이끌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서 힘들게 했을 건데 유튜브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소통하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또 뭐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시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제가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500명 조금 넘습니다. 1000명이 돼야 그래도 제가 많이 알릴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빛 TV가 지금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또 이 동영상도 소개하고 구독, 좋아요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경험한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가까이, 자기 주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는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